신앙관리라는 대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그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초대교회가 처음에 재직의 직분을 세웠냐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집사 7명을 뽑았냐.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일을 시키려고 구제하는 일, 분주한 일을 나누어 맡으려고 재직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깊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왜 7집사를 세웠냐 하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뭡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배제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제, 단어의 원어를 보면 섬김과 봉사하는 뜻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막 하는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뭐라고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라고 말해요. 원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헬라어로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원망. 원망이 뭐예요? 중얼거리고 투덜거렸다라고 말해요. 막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쑥덕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원인을 찾아보니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하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데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접대를 해야 할까요? 접대는 식탁이라는 의미, 그리고 어떤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로 누가 잘못인지 시비를 가려야 하거든요. 그 일로 사도들이 분주해진 거예요. 서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서로 분쟁에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 일을 사도들이 매번 쫓아다니면서 권면해주고 달래주고 서로 화해시키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혜롭고 칭찬받는 집사 7명을 세워요.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울 때 계산 잘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서로 화합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전진할 수 있어요. 또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 조종이 있을 때, 어떤 일에 조종이 있을 때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재직의 첫 번째 임무는 뭡니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융화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라고 해서 어떤 일을 맡으려고, 어떤 봉사일을 하려고 집사를 맡는 것이 아니에요. 재직의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재직은, 그리고 집사의 직분과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은 처음에 초대교회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에 조명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재직을 세우고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서로 집사가 서로 싸우고 권사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첫 번째, 재직이 잘못된 거예요. 재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일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직 세워서 일 시키려고 여러분 재직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집사님 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이러려고 재직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재직, 우리는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직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합하여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서로 분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서로 조종자예요. 서로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조종자예요. 이게 바로 재직의 가장 큰 본분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일 시키려고 재직 뽑는 거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려고 재직 뽑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뽑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 일 때문에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재직이라 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재직의 신앙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직의 신앙, 쉽게 말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답은 어떻게 신앙관리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늘 대면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을 늘 만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에게 사명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직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재직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대면하는 것, 이거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대면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몰라요. 오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조금 같이 소개해보고 함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 신약의 바울, 모세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는 어려워요. 그 음성 듣기는 어려워요. 그 교회 정통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통 계시, 직통.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직접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시면서 나타나신다고요. 이 직통 계시. 또 하나는 직접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직접 계시는 뭐냐면 성경이 정경화되었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직통 계시를 쫓아요.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직통 계시, 또 직통 계시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직통 계시는 어려워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무시해버린다고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직통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 이런 직통 계시만 쫓아다녀요. 정통적인 신앙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직통 계시보단 직접 계시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쫓으면서 삶을 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만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갈구가 있는지, 갈급함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통 계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가지고 몇 시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몸부림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깊이를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신구약 인물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깊게 만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명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수박 거달기식으로 또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재직을 세운 이유를 뭐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사명자가 일하는데 분주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진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단체라고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왜 나와요? 이단이 왜 나와요? 성경은 중요하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해요. 왜 이단이 나옵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의 첫 번째는, 재직이 신앙생활을 잘 알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만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야 되고 언제든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감화와 감동,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내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그냥 막 맹목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적인 것도 좋습니다. 영적인 것도 좋아요.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깊이를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직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을 대면하면 되는 거예요. 대면하는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위아래를 나누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산으로 간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나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맥을 못 잡는 거예요. 맥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인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뜻대로 갑니다. 내 욕심대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은 쫓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몇 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를 이미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느 한 점으로, 어느 한 과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혼자 죽으라고 기도하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인 이 사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이 품어야 될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세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계획? 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사명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뭐가 막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부여받은 사명은
참으로 개별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을 쭉 보면 다 달라요. 성격 다르고 성품 다르고 환경 다르고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과 비전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다 부르셨을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부르셨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누가 옆자 사람이 뭐 교회 다니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마음 먹어서 성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내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나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지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옛날 성품 그대로 갖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임무를 주실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역량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격이 없죠. 다 실력도 없어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셔요.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격 있고 실력 있고 뭔가 빤듯하게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역량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 역량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 더 앞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맨날 부족합니다, 맨날 힘이 없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역량 주셨을 거 아닙니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가치로 모아진다는 사실. 사역을 막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뭔가 해.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막 무언가 열심히 해요. 결국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막 드러납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열심히 하면,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내 삶, 내 방법, 내 뜻대로 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직은 우리가 일할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일해야 되냐면, 내가 힘듦을 이기고 내가 일하지, 내가 이거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낫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지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며 일해야지. 이게 재직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힘드니까 안 해버리고, 어려우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내 이름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내 이름이. 그렇게만 맨날 쫓아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 죽으라고 기도해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던 미래학자이면서 신학자인, 그리고 예수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윤식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참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문장을 메모해 놓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임명, 사명을 명확하게 도와줄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묻게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고 그놈 잘생겼다. 앞으로 오늘 이런 일 해야 되지.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내 자신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루를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재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때 어떻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 일이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살도록 하신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때 이 시점에서 나를 살리게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여러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때 코로나19가 당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계림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저는 스스로 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때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도 아니고 재직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내가 내 욕심을 채워야 되지.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부를 누려야 되지. 해피려면 내가 이 시대에 만나가지고 아이고 망했네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내게 작정하시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 시간을 도대체 주셨을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7, 내년은 8인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살게 하실까? 그 고민하면서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고 명령하신 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시점이 언제냐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 집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물론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 많이 하고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사람이 갑자기 죽는구나, 사람이, 그 사실을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도 갑자기 죽겠구나,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시간이 없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 시대 가운데 그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다니며 살았거든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살게 하시고 영원부터 내게 작정하시고 명령하신 내 시대, 내 나이만큼 내 죽음의 그날까지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재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그리고 삶을 점검해 가셔야 돼요. 막 서로 싸우면서 막 이렇게 막 자기 막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면 물러날 수 있고, 그러면 목숨 걸고 덤빌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 시점에 나에게 이곳에, 이 시점에 나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 이 사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방원부터 나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완수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나라, 그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명확하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과연 재직인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재직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면해요? 말씀을 통해 대면해야 돼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보게 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러날 수도 있고 목숨 걸고 덤빌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광주 계림교회 재직,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모였습니다. 재직은 일 시키려고 여러분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시는 거예요. 맨날 달래가며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누가 옆에서 달래서 일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청빙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 청빙. 사례금 얼마 주겠습니다 하면서 청빙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도망가니까. 세워놓으면 도망가. 세워놓으면 도망가. 시대가 변질되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목회자가 돈에 따른 경우도 많지만, 목회자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그 어려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재직도 어렵죠. 힘들죠. 삶의 전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어떤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100번 이야기해도 그냥 겉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필요로 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다 한다면, 신앙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이라 한다면,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직분을 주었다면 답게 사셔야 돼요. 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을 맡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앙의 자세로 서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참으로 위중해졌습니다. 이 일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반복되겠죠. 내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쌀 까부르듯이 막 마지막 시기에 정신없이 흔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어가실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래요. 어려운 시기에 그 자리에 주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다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함부로 까불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내가 뭘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분명히 조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짧게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감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부탁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재직으로 불렀어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고되지 않게 해주세요.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대단한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 맡겨주신다면 하나님, 집사의 직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힘들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주세요. 말씀 속에서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돌 몇 개 들고서 골리앗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 던지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지 않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은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제 그 정도 하고, 서론이 너무 긴데 이제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자, 바람직한 재직의 각 부분, 몸에 지체의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볼까요? 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목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소문들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일들을 들으셔야 돼요. 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래. 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듣고 전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남에 대한 불평입니까? 주님을 위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쓰셔야 돼요. 어디로 도대체 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찾아서 나서야 하는 거예요. 재직의 신앙관리는 어느 한 부분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할 때 영적인 성장이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몸이 하나하나 모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 몇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무엇입니까? 두 단어. 하나는 옛사람, 또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습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2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은 12절에 어떻게 달라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룩하고 사랑 만든 자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이야기예요.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대요. 3번,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 관리를 위해 권면의 덕목들은 결국 무엇이 더해져야 온전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랑의 띠예요. 사랑의 띠. 결국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관리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4번,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재직이 되려면 어떠한 부분에 힘써야 합니까? 16절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어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힘써야 돼요? 말씀 생활에 힘써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무슨 생활입니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황과 조건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핵심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부단히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재직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직이 되려면 신앙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이클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한 핵심 사이클 4가지.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셔요. 지식으로 알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쌓이게 하셔요.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이런 때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은 다시 삶을 점검합니다. 태도를 점검시켜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신앙 관리의 4가지 차원이 있대요. 4가지. 개인의 신앙 관리가 결여된 교회 봉사는 하나의 종교 활동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 활동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교회 성장형 재직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며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활화된 말씀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재직, 말씀을 읽는 재직, 말씀을 공부하는 재직, 말씀을 암송하는 재직, 말씀을 묵상하는 재직. 이거 안 하면 시작할 수 없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에 저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예로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준비하기가 목회자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다시 말씀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내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활화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만나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분명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예배 생활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때는 안 가고 저런 때는 가고,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다 가는 거예요. 예배는 다 모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분명한 내 삶의 기준과 가치를 정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독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서적, 일반 서적, 뭐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독서를 하셔야 돼요. 자, 5번 봅시다. 재직의 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회 개인 신앙생활이에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개신교회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서예요. 한번 볼까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는데 1시간 이하 한다. 24%쯤 된대요. 2시간, 3시간 3.9, 4시간, 5시간 3.5%, 6에서 10시간 4.7%, 11시간 이상은 1.5%, 읽지 않는다 51%.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직분별로 한번 볼까요? 일반 성도는 일주일에 한 52분 본대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집사는 1시간 반 정도 성경 보신대요. 장로 권사는 2시간 37분쯤 성경 본대요. 이게 한국교회 일반적인 평균이래요. 평균. 일일 기도 시간은 얼마큼 될까요? 10분 이하는 20%, 30분은 29%, 60분 이하는 8.9%, 1시간 이상은 6%, 하지 않는다 34%.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일반 성도는 15분이에요. 15분. 집사는 27분, 장로 권사는 44분 기도한대요. 여러분 얼마큼 하십니까? 11조 생활 볼까요? 11조 생활.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한다 32%, 부정확하게 한다 17%, 부정기적으로 한다 33%. 11조를 그렇게 한대요. 직분별로는 일반 성도는 24% 11조하고, 집사는 47% 10조하고, 장로 권사는 72% 11조를 한대요. 절기 헌금은 어떨까요? 참여한다 60%, 부정확하게 참여한다 12%, 하지 않는다 26%. 직분별로는 절기 헌금 일반 성도는 30%, 집사는 60%, 장로 권사는 95%쯤 한대요.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의 모습을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볼까요? 8번 5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자, 빌립보서 2장 22절에 30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에바브로디도를 헌금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줘서 보내요.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노가 중풍에 걸려버립니다. 중병에. 그래서 병세가 아주 악해져요. 그때 에바브로디도의 태도의 모습을 보고 성도라면, 재직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대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뒤로 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그를 추천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했대요. 자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 봐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온 성도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안전해질까 봐, 바울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자기 아픈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2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냐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대요. 소개할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2절 보면 2번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그는 어떠한 성품을 가진 자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성도를.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일꾼이었대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3번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대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존귀히 여기라고 말해주래요. 그는 기쁨으로 존귀하게 여겨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토록 큰 사랑과 애착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도대체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대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손해가 나거나 이러면 막 그냥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자, 7번 한번 볼까요? 재직의 교회 활동이 있습니다. 모든 재직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에 부르신 청지기입니다. 또 사역자입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예배자로 서셔야 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일하는 사역자로 서셔야 돼요. 예배와 사역을 똑같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께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자로서도 재직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사역자로서의 재직은 성도를 향한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예배하는 재직, 주일 성수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주일 성수. 요즘 더 흐릿흐릿해지면 안 돼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방역 지침 잘 따르고 여하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만 어떤 특별한 기준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공적 예배가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지금 이 세 가지 예배가 지금 하고 있어요. 드려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능하면 참석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헌금 생활 빼먹지 않도록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소유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고백의 행위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헌금하시면 돼요. 안 했다고 그 말 하지 않지만 하시는 것이 신앙과 믿음 안에 도움이 될 거예요. 헌금에서 절기 헌금이 있어요. 절기 헌금. 훈련 기간이니까 제가 한 번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기는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사람은 절기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에 3번의 절기. 그 절기가 절기가 3번의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의 절기를 모여요. 그때 흩어졌다가 다 같이 모여요. 그때 모일 때 각자의 형편대로 절기의 예물을 준비해요.
각자의 형편대로. 형편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형편의 기준, 그 기준을 성경에서는 여러 기준이 있어요. 제가 절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형편껏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깊이 있는 진리를 보면 반세겔을 가지고 절기 헌금으로 뭐예요? 반세겔은 얼마큼입니까?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 1일의 일삭이에요. 1일의 품삯.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겔을 가지고 성전으로 모여요. 그러면 각자 형편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의 수입 중에 이틀분에 해당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절기 예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 원칙도 있고 막 미안하니까 얘기도 않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달의 수입 중 절기 헌금,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함께 모이는데 그때마다 예물을 준비할 때 막 고민이 돼요.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될지 몰라요. 한 달 수입에 이틀치를 준비하셔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 아주 매우 근접하게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막 1,000원씩 쳐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반세겔을 가지고 절기의 예물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반세겔이 성전세가 돼요. 신약성경에는 성전세가 되면서 뭐 로마의 어떤 대제사장들의 어떤 이권이 개입하게 되고 이러면서 변질돼요. 그러면서 막 더 많이 거두려고 막 환율세도 받고 막 환전세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구약의 성서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은 1년에 3번의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반세겔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 예물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목적,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사역하는 재직이 있습니다. 예배위원, 우리는 예배위원이에요. 재직들은 다 예배위원이에요. 말씀, 찬송, 기도, 헌신의 요소로 모여진 예배위원.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찬양대로, 누구는 안내로, 누구는 헌금 봉사로 여러 사역팀에서 함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재직은 또 교육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와 목회자의 사랑으로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교육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그리고 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 공부 등을 진행하는데 재직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또 신방 보면, 신방은 성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재직이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권사님들은 권면하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셔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도의 교제뿐 아니라 교육과 신앙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은 서로 신방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헨리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그 신부님인데, 선교의 신부님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기록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 땅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임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